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와 어떤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세천안교회 또 신도안교회 서충주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지현석 목사님 그리고 충청앞에 선교부장님이신 김효성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손잡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황미란 집사님께서 다리 다치셔서 한 3주 못 오셨는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저는 이런 고민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살고 있는데 교회를 잘 돌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있는 것인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것인지, 어떤 동료 목회자들은 뭐 어디에 집을 샀다, 뭐 벌써 은퇴 준비를 해놨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나는 은퇴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김경이라는 작가가 그녀의 책 찌질한 인간 김경이라는 책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대입해 보는 순간 나는 나와 나의 삶을 의심하곤 한다. 분명히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는 타인의 삶을 엿본다. 정말 동감할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사냐 못 사냐를 따질 때 소유를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월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결혼을 잘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사냐 못 사냐를 따질 때 소유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가? 만족하며 사는가? 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나보다 덜 소유하고 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래도 제법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만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아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소유하고 싶어 하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럼 더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꼭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습니다. 북한 다큐 영화인 삐라라는 그 다큐 영화에서 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남조선 잘 사는 것 알겠다.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건 알겠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고,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한 삶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철학과 논리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고 경험하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짧은 한 세상밖에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그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기준을 세워놓고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동문을 통하여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신불교훈 묵상 챕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잘 살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지금 직면한 이 유산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좀 내 형한테 좀 말해가지고 유산을 저와 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아들들은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속여서 빼앗은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라여 마땅히 자기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형으로부터 되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형이 꿈쩍도 하지 않자 자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침해당한 그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어갔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항상 농사가 풍년이었고 하는 일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처리해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의 곳간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정말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창고가 있어야 더 쌓아둘 것이 아닙니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가 목표했던 것들을 소유하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성공한 부자에게, 잘 살고 있는 부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아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할 것인데 그렇게 평생 쌓아놓은 너의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할 것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이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입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때로 덜 먹고 남들이 놀 때 놀지도 않으면서 일해서 얻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까? 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고 부러워하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엔 그는 잘 사는 인생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보실 때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잘 못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에게 그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땅이 소출이 풍성하도록 비와 햇빛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착각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하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 땅에서 더 즐기고 더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 주실 그 영생이 하늘에 존재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돈을 생명처럼 여기며 오직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더 갖고, 더 즐기고, 더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자식, 가족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교회를 돌보지도 않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더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 같은 축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바른 삶의 목적도 사명도 없었습니다. 돈에 취해, 성공에 취해, 쾌락에 취해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즐길 여러 계획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하늘 없이, 사명 없이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생사와 복을 중화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미래를 위한 그의 준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사명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고요. 저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럴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 유산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꿈에 그리던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 동생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했던 것들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지만 더 소유하고 더 쾌락을 누리면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동생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유산에 대해 요청한 동생인 것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더 소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동생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했느냐? 바로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산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고 세상의 유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의 전부는 그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죄사함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더 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사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실물교훈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외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번 주 실물교훈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 등장하는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물교훈 264페이지입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허비했으며 너무 늦게서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쌓아둘 재물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더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봉사하기 위해, 더 나눠주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더 교회를 위해, 더 이웃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훈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다리는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집을 지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늘로 가는 짧은 다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소유와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리에 여러분의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던, 쾌락을 누렸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로 심판당했습니다. 그것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손에 콕 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신물교훈 2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그대들이여, 이 광경을 자세히 보라. 그대들은 이 광경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만큼 더 헌신하며 얼만큼 더 봉사하며 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늘에, 사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늘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사람의 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그 누구와 우리가 가진 이 축복, 기회, 특권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영혼 사업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성공한 삶이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인 것입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결혼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무시받고 외면받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린 하늘에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저 하늘을 디디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애정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더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가므로 저 하늘에서 이별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저 하늘에서 끝도 없는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총 1분 30초 동안 우리 두 분이 3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한 분도 빠짐없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 바꿔서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표로 우리 안은지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그리고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랑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재물, 쾌락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 전후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11금, 월점헌금, 도로간금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마치는 찬미 420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정케 하시고 나의 죄는 지어서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되게 하시고 나의 맘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더 부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